마가복음 4장 10절.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비밀이야, 비밀. 비밀입니다, 비밀. 그러니까 암호처럼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님이. 자, 지금 이제 강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암호화돼 있어요, 암호화. 그러면 성경은 그냥 일반 책인데 암호화를 걸어놨단 말이야. 그러면 키를 줘야 돼, 주님이. 키가 뭘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책은 독해력이 뛰어나고 IQ가 좋고 문학력이 좋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야, 상식적으로는. 근데 성경은 그것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비밀로 감춰놨대, 주님이. 그럴까봐. 그런 자들이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을 지네 멋대로 해석할까봐 하나님이 비밀로 묶어놨다는 거야, 암호화시켜서. 그럼 어떻게 열릴까? 첫 번째, 성령으로 읽어야 된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읽어야 돼. 성령 읽는다는 게 뭐야? 잘 봐. 지금 제가 몇 독했을까요? 여러분들 몇 독했어요, 성경? 이렇게 물어보면 서로 피차 불편해집니다. 그냥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고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좋을까 안 좋을까? 좋다. 좋을까 안 좋을까? 성경 많이 읽는 거. 좋다.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다. 성경 많이 읽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은 성경을 많이 할까 조금 할까? 외우고 있을까 모를까? 달달달이죠. 거의. 그럼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조금 하는 게 좋아요? 세리는 성경을 잘 몰라. 창녀들도 소리를 잘 몰라, 성경을.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좋을까? 적게 하는 게 좋을까? 잘 아는 게 중요하다, 성경은. 오케이. 많이 알아서 많이 아는데 성령으로 열리지 않고 다독으로 열리거나 자기의 어떤 문학력으로 열리면, 에이?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안경이라고 말하는 관점과 세계관으로 열리면 어떤 관점과 세계관과 생각과 마인드와 기초석을 가지고 성경을 보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진다. 오케이. 성경 많이 보는 게 중요해, 안 보는 게 중요해? 잘, 많이, 깊게, 넓게. 오케이. 자, 성경 하루에 몇 장씩 읽을까요? 우리 여기서 약속하고 갑시다. 시간적인 여유, 엘리쌤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성경 읽는 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하루하루 여기 성경 이렇게 요즘 읽는 사람이 여기 나 안 읽고 여기 네.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야 된다. 그래서 엘리쌤도 그렇고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렇고 저는 좀 우리들끼리가 서로 부담되지 않은 불편함을 서로 주자. 그래서 우리가 그 카톡방에다가 매일 하루하루 내가 성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분명히 체크해서 올리는 거 합시다. 그러니까 저 이 성경 읽었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서로서로의 불편한 장치들을 서로서로 만들어 줍시다. 왜 내가 이걸 시킬까요? 일단 지금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딱 이해되시죠? 성령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 그래야지 풀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허락된 사람들과 교제 속에서 성경이 열려야 돼요. 오케이. 그럼 잘 봐. 나 성경 읽어 하면서 갑자기 혼자 막 200독씩 해. 골방에 앉아서. 좋아 보이지? 이러면 이 사람 어디에 빠질 것 같아? 그리고 막
적당한 유튜브 돌려보면서 성경학자들 막 유튜브 보는 거야. 어떤 목사님, 성경이 읽어지네. 아니면 어떤 누구 목사님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성경 보는 거야. 그럼 이 사람 뭐에 끌릴 것 같아? 하여튼 성경으로 제대로 안 열리긴 할 거야. 성경은 무조건 성령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열려져요. 오케이. 나눔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살아내고 같이 움직이는 이런 어떤 원동력 가운데 이루어져. 성경이 풀려요. 여기서부터 이제 영적인 일이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으려면 첫 번째, 성령님으로 읽어야 된다, 성경을. 뭔 말이야? 성령님의 관점과 성령님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오케이? 그냥 읽으면 이해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만들어 놨습니다. 읽어도 못 알아듣게. 그래서 성경 읽는데 이해 안 되는 거 많아요, 적어요? 많죠? 이해돼도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봐봐요. 목사들이 성경 적게 봐요, 많이 봐요? 많이 봤을 거라고. 신학생들 성경 많이 봐요. 알아요. 일반 평신도보다는 그래도. 근데 성경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성경 내용을 아는 거는 이순신장군 위인전 읽는 거랑 똑같지. 그렇게 아는 게 아는 거라면 그럼 많이 아는 거야, 사람들. 성경 많이 보는 게 좋은 거지. 근데 성경이라는 것은 단순한 역사책과 내용 전달책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어떤 책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아냐, 그냥 아냐의 차이가 있다. 아셨죠? 그래서 성경 읽는 법과 읽는 관점, 해석,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서로 나눠가면서 본격적으로 집중해야 돼. 요런 걸 이단들이 가져와. 그럼 다 같이 모여서 뭐 하자 그래? 성경 공부하자 그러지. 요런 식으로 들어와. 알았지? 그럼 이단들이 와서 성경 공부하실래요? 라고 말하면 뭐라 그래야 돼? 저는 이미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지혜로 풍부해지게 만들어라. 머물게 해라. 뭐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왕의 말씀이, 왕의 어명이, 왕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지혜로 자리 잡게끔 하라는 거죠. 그리고 시와 찬송들과 영적인 노래들로 그리고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라는 거죠. 오케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교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그 말씀 안에서 머물러라.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익히고 나누고 권고하고 가르치고 말씀 안에서 교제. 오케이. 이게 교회의 교제야. 알간 맛집 투어하는 게 교회 교제가 아니라 볼링장 가는 게 교회 교제가 아니라 카페 가는 게 교회 교제가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나누고 권고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경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고 말씀에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오케이? 성경의 관점, 성경의 해석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역사주의적인 해석이 있고 역사주의적,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방향이지. 그래서 어떤 배경을 공부한다든가 그리고 성경의 어떤 문법들, 어떤 단어들, 그러니까 영어를 해석하듯이
성경의 그 구절구절 단어들을 해석하는 방식에 또한 앞뒤 문맥을 이해하는 식의 해석들, 이 모든 것들이 역사주의적 해석이다. 그 안에는 문자적인 해석들이 있겠지. 문맥적인 해석들이 있고, 그러니까 언어적인 해석, 그리고 배경적인 어떤 이야기적인 해석이 역사주의적 해석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구속사적인 해석이 있어요. 구속사적 해석. 그리스도 예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약속의 책이다. 그걸 두 글자로 언약, 약속을 체결한다. 계약과 다른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뭐나 봤더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약속이래. 그 관점으로 보는 성경적 해석 관점이 있고, 그죠? 그리고 왕국사적,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의 해석이 있고, 이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책이다 라고 말하는 해석들이 있고, 실존주의적인 해석이 있어요. 실존주의적, 실용적이란 해석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큐티, 성경을 큐티처럼 보는 거예요. 텍스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비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주의적이랑 실존주의적이 약간 대등한 관계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단들이 한 구절을 가지고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구절만 봤을 때는 이 의미가 있어 없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한 구절을 떼와도 능력이 있어요. 이게 말씀의 영향력이야. 근데 그게 진짜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 힘들 때는 병나음을 입으라라는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선포해도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런데 그렇게 실존주의적이고 큐티적이고 나에게 실천적이고 적용적으로 움직이는 실용적인 이 실존주의적이라는 어떤 해석적 관점은 역사주의적인 관점과 대등하다. 역사주의적 관점인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거지. 그 말씀 구절 그 이야기 아니에요. 앞뒤 문맥을 보세요. 시작은 미약하시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막 대문짝하게 넣어놔. 그럼 성경 아는 사람도 와서 이래. 저 그런 얘기 아닌데. 저 고난받는 얘기인데. 그럼 사람들이 그 문자만 보고 막 와 창대하리라 막 이래. 선물하고 막. 근데 그 욥기서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어마무시한 말인데 그것도 모르고 막 걸어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영적인 해석이 있어요. 영적인 해석. 어려운 말이지만 알레고리적 해석이에요. 알레고리적. 풍유적. 풍유라는 말 알죠?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교훈을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소부화 같은 거 교훈 뽑아내면 많죠? 요즘은 막 백설공주랑 막 여러 막 신데렐라 이런 거를 동심 파괴라 해서 여러 관점들이 막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알레고리로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해석, 내면과 영성적인 해석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지금부터 골로새서 1장부터 3장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 자, 나눔해봅시다. 하니까 지 멋대로 막 다 해석하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는 이렇게 다가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이 말씀이 저의 삶에 이렇게 막 큐티적으로 반응을 또 봐. 상징적으로 들어오고 자기 해석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지금은 뭐가 나쁘고 틀렸다, 뭐가 옳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전체적인 성경적인 관점이 있다. 오케이? 그럼 우리는 이 모든 성경적인 관점 안에서 무엇을 뿌리로 두고 뭘 깊숙하게 기초석을 쌓고 그 위에 풍성하게 이러한 관점들을 둘 것인가를 정립해야 된다. 오케이? 역사주의적 해석, 구속사적인 해석, 왕국사적인 해석, 실존주의적 해석, 사회적 해석, 사회계약적 해석, 영적인 상징적인 해석. 그 외 해석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복음주의적 해석. 그래서 온통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해석해야 된다. 개혁주의적 해석. 모든 말씀들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로 임하는지에 대해서 해석해야 된다. 이런 관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들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다르고 하나님을 누리는 게 다를 거다 이 말이지. 이해되셨죠?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 성경은 제가 보니까 일단은 크게 역사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역사책.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책이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획이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역사라고 하느니. 그리고 성경은 교훈책이기도 해요. 교훈책.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양육되어지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역사성을 통해서 실제를 인식하고
교훈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가르침을 받고 움직여야 돼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우리 위인전에 다를 바 없죠. 이순신 장군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점을 3가지 적으시오. 독후감에. 똑같죠?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영과 숨결이다 라고 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이 책에 훅 불어넣어서 마치 우리 코에 생명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듯이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를 통해서 생명,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듯이 이 성경이 실제로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우리와 교제한다고. 성경이 글씨지만, 성문서지만 우리랑 교제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결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그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것들도 알아볼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성경은 시간과 과정, 흐름이 있다. 성경은 가르침이 있다. 성경은 능력이 된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하나님 뜻을 알아가야 돼. 오케이? 성경을 읽었어요. 뭐가 남았어요? 저 오늘 사사기 다 끝냈어요. 아 진짜요? 뭐가 남아야 돼요?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이 오늘 사사기 다 읽었대. 사사기 총 몇 장까지 있죠? 24? 24예요? 나만 성경을 잘못 알고 있네요. 21? 사사기 오늘 다 읽었어. 21장까지. 그럼 뭐가 남아야 돼? 그 사람한테. 12사사 중에 어떤 사사가 기드온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지? 아, 물론 그거 남는 거 좋아. 오케이. 스토리 남는 것도 남는 거니까. 일단 다 오케이. 근데 핵심적으로 성경을 사사기를 읽었어. 그럼 뭐가 남아야 돼요? 첫 번째, 일단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해야죠. 성경이랑 지금 내가 하나님이랑 단둘이 카페 가서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랑 얘기하면서 얻는 거야.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는 거죠. 어떠한 문제를 두고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삶을 사는데 적용하는 게 어려워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나와야 돼. 내가 성경을 읽었어. 사사기까지. 그럼 능력이 나와야 돼. 그 사람 안에 능력이 나와야 돼. 성경 봤잖아. 성경은 능력이고 하나님인데 성경이 양의 양식이라 해서 먹었는데 흡수했어. 소화시켰어. 성경을 내가 읽었어. 성경은 능력이야. 숨결이래. 살아있대. 글씨지만. 그럼 그걸 읽었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이 작업이 펼쳐졌어. 그럼 내가 성경을 읽었어. 그럼 그 사람이 성경을 읽는 만큼 능력이 나와야 돼. 맞죠? 근데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능력이 안 나와.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누군지 잘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는 거랑 다르지. 몰라. 안 나타나. 그럼 그 사람 성경 읽는 게 아니지.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 율법을 사랑해. 근데 예수아가 왔어. 잡아 죽여. 이 사람은 예수아를 안 믿는 거지. 율법은 예수아를 가리키고 있는데. 율법을 모르는 거지. 율법을 사랑하지 않은 거지. 예수아를 사랑하지 않은 거지. 율법을 믿지 않은 거지. 예수아를 믿지 않은 거지. 율법을 읽지 않은 거지. 알고는 있었어도. 이해돼요? 열매야. 이런 핵심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조금 진지하게 대하지 못해. 자, 오해하지 말 것은 많이 읽는 거 다독 중요하고 기초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의 시간이 필요해. 근데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 잘 보세요. 제가 지금 80대 할머니를 복음 전하고 샤바스 같이 함께 드리는데 그 할머니 성경 못 읽어요. 성경 말이 어려워. 그래서 아유 전도사님 저는 이거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래. 근데 딱 세 구절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필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종말에 대한 얘기, 그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게끔 했어요.
내가 그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 노인분이 글씨도 못 읽어서 일주일에 많이 읽어야 3장 겨우 읽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이만한 글씨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읽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 뭔 말인지 하나도. 그런 분이 성경 말씀의 능력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다. 성경은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이니까. 성령이고 능력이잖아. 그죠? 그런 게 중요하다. 그런 게 중요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도 닦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 보듯이, 율법을 알고 있듯이 열심히 해요. 열심히 제사도 지키고 율법대로 한다고. 근데 거기에 살아있음이 없어. 능력이 없어.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하고 오니까 어떻게 해? 조기는 거야. 그게 오늘날 동일하다. 아셨죠?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 깨달아줘야 돼. 아 근데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깨달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필요한 걸 느끼고 오지. 아,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야. 저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알아요? 그럼 잘 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 내면 봐봐.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인사이트 있다고 느낄 것 같아. 내가 깨닫지 못한 어떤 교훈점을 잡아낼 때,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언어의 영역에서 해석점을 가지고 와서 아 이게 그런 뜻이었어라고 말하면서 들어올 때 그걸 인사이트 했다고 해요. 맞지? 근데 사실 그거는 명강사야, 명강사.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교육적 관점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실제로 능력이 없어. 그럼 자, 그거를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오늘날 시대 경건의 모양은 많은데 능력이 안 나타난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한번 이걸 까놓고 얘기해 보자는 거야. 성경이라는 능력, 경건이라는 게 실제 모양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왜 능력들은 어느 교회에서 잘 안 나타나냐? 일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걸 몇 년 동안 해. 1년 동안 50번 이상 적어도 예배라는 걸 드리고 말씀이라는 걸 접하고 겪고 다 하는데 왜 우리 삶에는 그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냐 이거야. 그리고 삶에 왜 간증이 없냐 이거지.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게 왜 돌파가 안 일어나냐는 거야, 사람들한테. 우리가 까보자는 거지. 하나님이 문제냐? 아니면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닫았냐? 아니면 너 안에 문제가 있냐? 아니면 지금 오늘날 대표적으로 많은 보편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냐? 우리가 그걸 살펴보자는 거지. 아니 그럼 어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 읽고 능력과 간증 베푸는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왜? 날고기는 대학원 나온 사람들도 성경 몰라가지고 삐끗삐끗 됐는데 아는 건 잘 가르쳐서 교사들이야 다. 애들한테 엄청 잘 가르쳐. 다니엘의 새 친구 누구지? 아, 메사가 아브라함. 그런 건 엄청 뭐 애들 막 주입 많이 시켜 막 엄청 잘 알아. 뭐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지? 누구? 몇 살까지 살았지? 몇 살? 성경 사사기 나누면 어떻게 되지? 1장부터 몇 장까지 쭈르륵 해. 근데 왜 그들의 삶 가운데는 능력이 없냐고. 성경을 읽어봤는데. 이유가 뭐라고? 성경을 능력으로 안 대하고 성령으로 안 읽으니까. 오케이. 기대합니다, 여러분들께. 오케이? 자, 우리 복습. 우리 저번 시간에 영원한 복음이라는 복습, 영원한 복음이라는 얘기. 앨리슨 그 영원한 복음 이해 다 되셨어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었어요? 영원한 복음 얘기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었어요, 그때? 우리 그때 이야기를 문화펜션에서 했군요. 자, 영원한 복음 시작. 자, 자, 전구속적 특별계시 이제 안 돼요. 이제 여기 금지요. 저희가 전구속적 특별계시라는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를 가르쳤어가지고. 자, 영원한 복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어떤 이야기였어요? 시간 순서대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돼. 세상에 있었어, 없었어요? 없어. 그럼 어느 나라에 있었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 거기서 어땠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에 있었는데 어떻게 한대? 우리와 같은 형상과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존재를 만들어서
이 아름다움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 하면서 인간이라는 창조의 어떤 동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을 창조했죠. 그죠? 세상을 창조한 이유가 뭐라고? 예, 자리요? 예? 세상을 창조한 이유가 뭐야? 성경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의로움을 위해서 창조했대. 세상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찬양이 뭐냐면 거룩과 사랑이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거룩함 가운데, 특별함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졌잖아. 이거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한 거야. 근데 거룩과 사랑은 우리야, 우리. 관계가 필요해. 거룩. 누구에 대해서 거룩할 거야? 여호와께 성결. 알지? 모세오경에 제사장에게 써 있잖아. 여호와께 성결 이거. 그 거룩도 누구한테서 거룩해야 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누구에게 거룩해야 되는 거야. 사랑도 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창조했으니 이 거룩과 사랑은 대상이 필요하니 그 대상이 누군가 봤더니 인간이더라.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풍성해.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야. 그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인간에게 다 주기 위해서, 우리말로 하면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주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어떠한 시간이라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해됐지? 이게 영원한 계획이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거룩하고 사랑으로 허락된 이 세상을 잘 다스리면 돼. 그지?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함께 이 세상에서 했던 그대로 거룩과 사랑으로 우리의 형상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면 돼. 그게 우리의 존재야, 존재. 그러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지.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얘들아, 이거 이해 진짜 되니? 전할 수 있겠어? 사람들한테?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라가 복음이 아니라 했지. 근데 그건 결론이잖아. 어쨌든 지옥은 가잖아, 사실은. 근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한테 전하는 게 아니고, 그럼 뭐라고 먼저 전해야 돼? 당신은 원래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당신의 존재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를 가르쳐 줘야지. 뭐 어떤 존재인데? 왕, 당신은 왕이에요, 왕. 그 영원한 나라의 왕. 오케이.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가 뭐냐면, 이건 모를 거야. 말을 특별히 안 했어. 왕의 연합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거야. 하늘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 땅은 누구의 것? 사람의 것. 그럼 땅의 왕은 누구야? 인간. 하늘 왕 하나님, 땅의 왕 인간. 그 왕이 서로,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늘에서 왕이야. 그죠? 모든 게 왕이지만 하늘에서 왕이야. 이 땅은 누구에게 줬어? 인간에게 줬어. 영원한 그 나라 같이 통치하려고 먼저 인간에게 그 시간을 줬단 말이야. 그럼 땅의 왕은 누구야? 인간이야.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늘의 왕이야. 땅의 왕은 인간이야. 이 왕과 왕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야. 뜻이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하늘의 왕국이,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땅의 하나, 자, 성경에서 말하는데 궁창이 나오고 공중이 나오고 삼층천 얘기가 나와. 오케이?
3층천이란 얘긴데 여기가 우주야. 1층천이 우주야. 성층권, 대기권, 박. 우주 은하계. 여기가 영적 세계 나라야. 2층천이.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 전쟁이 엄청 천사들끼리 엄청 실제로 치열하게 싸우는 거야.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 나라야. 마귀가 쫓겨난 게 2층천으로 쫓겨난 거야. 원래 어두웠는데 여기가 다. 오케이? 쫓겨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만든 거야. 이 세상을. 오케이?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여기 봐, 못 봐? 봐. 마귀가 여기다가 온 거야. 인간을 보러. 그 새끼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러 온 거란 말이야. 먹은 거야. 선악과로. 그럼 이게 지금 누구 거야? 어떤 의미인지 이해됐어? 자, 됐지? 근데 주님이 여기에 인간을 두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왕을 인간으로 두고 여기 왕 하나님 이 나라가 있어. 이 세상이 있고. 근데 이거를 어느 한 주님의 시간의 때가 오면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싶은 게 하나님 뜻인 거야. 이해되셨죠? 그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이야기일 거야. 알겠죠? 네. 음. 그래서 성경은 봐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책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사랑 눈에 보여 안 보여? 내가 성규를 사랑하는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사랑 꺼내놔 보세요. 하면 못 꺼내. 그럼 내가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아?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아? 느낌. 느낌. 저 사람 나 사랑하는구나. 느낌으로. 행동. 가시적인 게 필요하잖아. 대가도 필요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봤더니 복으로 표현하신대. 복. 그러니까 복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야. 증명이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럼 여러분들 복이 뭐야? 이러면 또 이제 복에 대한 해석이 중요할 거 아니야. 잘 먹고 잘 사는 거 100분의 1이고. 그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뭐야? 통치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복이야.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 되겠지. 하나님처럼 사는 것. 이게 복인 거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게끔 도와주고 힘을 주는 게 복을 주는 거야. 이해됐지? 그 이야기가 성경책의 이야기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해. 그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적어놓은 게 성경책인데 사랑은 증명이 돼야 돼. 뭘로 증명할 거예요, 주님? 하니까 첫 번째, 복으로 증명하시겠고 하나님 나라로 증명하겠대. 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그럼 성경은 읽을 때마다 우리가 뭐를 인식해야 돼? 복을 인식해야 돼, 복.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럼 우리는 뭐가 열매로 나타나야 돼? 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야. 그럼 복이 뭔데? 이제 이해됐지?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 복이 또 주어져야 되는 거야. 그럼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살아있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책이야. 이 세상에 얼마나 오고 싶어하고 얼마나 연합하고 싶어하고 얼마나 하나 되고 싶어하는지를 간절히 말한 책이 성경이야. 근데 성경에 죄가 들어왔어, 그지? 그래도 인간과 거룩과 사랑 안에서 그 죄를 이겨나가야 돼.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안 끊겨. 오케이? 됐나요?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 성경의 이야기가 되겠죠. 죄가 들어온 이후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단어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 성전, 십자가, 부활, 교회, 믿음, 구원, 그리스도의 몸, 한 세 사람, 천년 왕국, 새 하늘 새 땅. 이러한 소재들이 있어.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까지 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실 거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걸 인간에게 주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신 거지. 이 세상을 다 인간한테 줬으니까. 복이 뭐라 그랬어? 다스리는 거,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내 거, 내가 다스리는 게 복인 거야. 내가 통치하는 게 복인 거야.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 어떤 복?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복이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 복을 가진 인간이 왕이잖아.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의 왕인 인간과 왕과 왕으로 연합하게 되어지는 걸 꿈꾼 거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진짜 그냥 하나 된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야. 이 나라와 이렇게. 이 통일과 연합을 하나님은 꿈꾸신 거지. 오케이. 근데 죄가 들어온 거야. 죄가 들어왔어도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약속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죄 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거지. 오케이. 우리 그냥 거룩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잘 살면 됐어. 그럼 자 봐봐. 예수님이 어디로 오셔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으로 주님이 오시거든. 그지?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구원을 이루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발을 붙이신 걸까? 아니면 원래 죄를 짓기 이전부터 주님께서 이 땅에 발을 디딜 걸 예언하셨을까? 약속하셨을까? 주님은 이 땅에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어? 오고 싶어. 같이 함께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이 나라는 이 나라랑 통일하고 싶어, 안 통일하고 싶어? 왕의 통일이야, 왕의 통일. 인간과 하나님의 통일이야. 아, 이해되세요? 그만한 권력을 우리한테 주신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너가. 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라는 거야. 신이야. 이 세상의 왕. 그 요거랑 합치고 싶은 거야, 주님은. 풍성하잖아. 한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잖아. 두 나라인데 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은. 됐지? 근데 주님께서 여기에 이제 오시고 싶어 하시고 함께하고 싶어 하신단 말이지. 근데 이제 죄가 들어와서 됐어. 자, 성경을 구속사라고 보는 사람들이 성경 전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얘기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얘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래. 그래서 온통 성경을 보면 싹 다 구원에 대한 얘기라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엘리쌤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 다 있었던 교회에서 배운 것들일 거야.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책인 거야. 그럼 봐봐. 그 사람들의 최종 목적이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겠어,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볼 거란 말이지. 성경이 구원에 대한 책이면. 그지?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죄 짓기 전이야, 죄 짓고 난 후야? 전이잖아. 죄 짓기 전이잖아. 죄 짓기 전에 구원이 있어, 없어? 구원 필요 없잖아. 죄 짓기 전에는 구원할 곳이 없잖아. 죄에 갇혀 있는 거가 아니니까. 아, 이해됐어? 그러면 구원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성경 뭐야? 그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뭐였다는 거야?
여기에 와서 연합하고 싶은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여기 오셨을 뿐이야, 안 오셨을 뿐이야? 오셨을 뿐이고, 우리가 죄 짓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가 통일될 나라였어, 안 나라였어? 나라였지.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와 실정이 돼버리니 이거를 고쳐야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게 된 거고, 그래서 피가 필요한 거야.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애들 글 싹 다 누구 이야기래?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신 거지. 그거 다 나를 증언한 거야. 나를 가리켜서 얘기한 거야. 어? 야, 예수님께서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 다 나야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말한 성경은 구약, 신약 아니면 구신약? 구신약. 예수님 당시 시절 때 신약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예수님이 성경은 나를 가리켜 말한 거야 라고 하면 그 성경은 어떤 성경? 구약. 그럼 구약 다 누구를 가리켜 말한 거래?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다는 거야. 그지? 지금 뭐 얘기해야 되게 넘어갔지? 아, 갑자기 여기서 구신약 그래가지고 자 넘어갈게요 일단은. 그러면 구약 성경이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 예수님을 가리킨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찾아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찾으려면 이런 거 찾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지? 3일 있었어. 아, 여기 예수님 사역이 있었네. 이러는 거야. 다윗 왕? 아, 역시 예수님은 이런 왕으로 오실 거야. 그러면 그것도 찾았어. 그럼 룻기서에는 예수님이 어디 있고, 사사기 기드온은 예수님이 어디 있고,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할 때는 예수님이 어디 있고, 예수님은 어디서 찾냐는 거지.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길 그날에, 주의 날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주님의 그 때에, 그날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나와 있어. 그거 다 초림 얘기야, 재림 얘기야. 구약 성경에서, 자,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아직 성취 안 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성취된 것도 있고. 그럼 자, 봐봐. 성경 전체가 구원에 대한 얘기고 구속사적인 얘기면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의 초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만 예언해야지. 그지? 근데 10분의 1만 예언 성취 십자가 얘기해. 그게 10분의 9는 다 뭐 얘기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해. 그럼 구약 성경 내내 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막 얘기해. 그럼 예수님은 뭘 그림을 가지고 내가 오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재림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걸 내가 온 거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계속 사람들한테는.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초림 가지고 계속 얘기한다고. 그게 주님이 오셨다는 거야. 그리고 다 이루셨다는 거야, 그게. 이해돼? 온통 다 구원에 대한 관심만 있는 거야, 사람들이. 초림 때는 이 세상을 구원하려 오셔. 근데 재림 때는 왕으로 오셔. 초림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 재림 때는 사자로 오실 거야. 초림 때는 어린 아기로 오셔. 재림 때는 용사로 오실 거야. 초림 때는 피 흘리러 오셨어. 재림 때는 심판자로서 피를 보러 오실 거야. 주님은 재림을 위해서 초림을 하신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왕으로 오시고 용사로 오시고 심판자로 오시는데, 그지? 이해됐어? 그럼 원래 계획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로 오시는 거였어? 왕으로, 용사로, 심판자로 오시는 거야. 주님의 원래 계획이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성경은 원래 얘기는 그 얘기였을 거라는 거잖아. 근데 초림이 갑자기 왜 들어왔어? 죄가 들어오니까 초림이 필요한 거지. 왜? 인간 스스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오케이. 그럼 자, 핵심. 성경책은 구원에 대한 책이야? 하나님 나라 책이야? 하나님 나라. 됐어. 이거라는 거, 이거. 초림에 집중해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죄를 사하는 것만 집중해서 구원에 대해만 집중해서 성경을 보니까 온통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기 구원만 생각하는 거지. 성경 읽을 때마다 교훈만 찾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이렇게 순종해야 되고, 그러니까 억지로 매주 먹는 거야, 계속. 그 성경 읽을 때마다 그 사람들 뭐 봐? 줄 치는 거 봐봐, 그 사람들. 아, 깨달음, 아니면 어떤 명적인 얘기. 줄 치는 게 보면 그 사람이 나와. 뭘 위해 성경을 보는지가. 초림에 꽂혀 있는 거야.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 예수를 죽여. 유대인들이 율법을 사랑한대. 예수를 죽여.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알아. 예수를 죽여. 예수를 안 믿어. 사람들이 성경을 봐.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몰라, 못 그려. 예수님 안 믿고 안 사랑하는 거지. 그게 경건의 능력이 없음의 증거야. 근거고. 오케이. 정리. 성경은 어떤 책이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오고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책이다.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진짜로? 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구원과 십자가 죄사함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야? 아니지. 많은 사람들이 신앙 방향이 구원 얻으려고 신앙생활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회 가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자기네들이 신앙 얘기하는 이유가 다 구원 얻으려고 한다고, 사람들이. 그냥. 아니, 구원을 해주셨는데 구원을 얻으려고 움직여? 아니, 그럼 뭐 하죠? 그게 뭐야?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억지로 하기 싫은 거 막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성경 보면서. 그걸 순종이라는 말로 딱 씌운 거, 이렇게. 그게 뭐야? 자기 구원 얘기야, 자기 구원 얘기.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를 위해서 보는 거야. 온통 나를 위한 신앙생활들이 되는 거지. 그럼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성경 지식이 늘어날 때마다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진짜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 죄의 열매의 끝판왕을 달리겠지. 알면 알수록.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하는 게 좋아? 적게 읽고 적게 하는 게 좋아? 잘.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면 큰 여리고성 무너진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야. 자, 이해돼요? 3, 2, 1. 성경은 어떤 이야기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오는 이야기야.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보면, 나중에 읽어봐요. 시간 없으니까 지금은. 거기를 읽어보면 통일이라는 얘기가 나와. 통일. 하늘과 땅의 통일. 어이? 하늘과 땅의 통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뭐라 그래? 두 글자로. 교회라 그러지.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 그래? 예수님이라 그러지. 그럼 자,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님의 몸이 뭐라는 거야?
어? 예수님이 머리면 그 몸이 누구라는 거야? 교회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럴 때는 예수와가 계시고 교회가 몸이라는 거야. 이걸 뭘로 표현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이해돼요?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통일되는 이야기를 계속 그리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야, 우리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요? 우리 구원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믿고, 성경 어떻게 읽어야 돼? 기도 어떻게 해야 돼?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해야 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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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구원 받았죠? 그럼 얘 지금 없어졌네? 어? 지금 얘 없어졌네, 믿음으로? 그럼 이제 당신들이 살아갈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 성경 왜 읽고, 어떻게 읽고, 예배 왜 드리고,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구원 받았네? 구원 받았네, 우리가? 네. 끝이 어떻게 된대? 합쳐진대. 근데 아직 합쳐졌어, 안 합쳐졌어? 근데 우린 구원 받았대. 아직 안 뒤졌네?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다스려야 돼. 합쳐진 것처럼 또. 우리 아직 안 뒤졌어? 뜻을 알아버렸어? 하나님이 이 큰 그림의 뜻을? 그럼 성경 볼 때 왜 읽어야 돼? 구원 얻으려고? 하나님 마음 살라고? 이루려고? 전하려고. 전하려고? 오시라고. 오시라고? 맞는 말이야. 다 맞는 말인데 갈구는 거죠, 제가 지금. 아직 안 뒤졌어. 구원은 받았는데. 그럼 우리 신앙생활 왜 해야 돼? 교회 가서 뭐 예배해야 돼? 예배는 칭찬하는 건데, 누군가를 경배하는 게 예배인데, 뭘 칭찬할 거야, 박수 쳐드리고. 이제 슬슬 짜증나고 있어요. 아씨, 그만 좀 이제 얘기해라, 좀 이제. 누가 오게 해야 돼? 누구를 오게 해야 돼? 하나님이 오게 해야지. 그리고 또 뭐가 오게 해야 돼?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야겠지. 그걸 위해 성경을 봐야겠네. 그걸 위해 기도해야겠고, 그거 얽히고 설킨 것들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돈 벌고 살아야겠네. 그것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겠네.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해야겠네. 오케이. 오늘 가서 성경 딱 폈어. 무슨 생각해야 돼? 성경 전체가 구원하는 이야기라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선교가 될 거야. 왜냐면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니까. 근데 성경 전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내 나라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최고의 지상명령이 되겠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근데 죄악이 있으니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것들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성령으로 증인이 되어
그들이 모두가 다 내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해라. 아멘. 그 얘기잖아, 그 얘기. 그죠? 고린도 후서 3장 열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고린도 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수건 안 벗겨졌대. 성경 보는데. 그 수건은 시작.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네. 없어졌어. 어디서 없어진대?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보세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바울 서신들 보면 싹 다 그리스도 안에서야. 맞아요? 자,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야. 무슨 뜻일까? 응?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자꾸 얘기를 해.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뭘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이 성경을 보면 수건이 벗겨진다 이거야. 그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니네 수건이 너네 마음을 다 덮었대. 16절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리스도 안에서와 주께로 돌아가면이 묶여 있죠. 무슨 뜻일까? 그리스도가 뭔 뜻이에요? 왕. 주께로 돌아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누구에게로 돌아가면? 왕에게로 돌아가면. 왕에게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야? 왕의 원래 뜻, 왕의 원래 마음, 왕의 원래 계획, 왕의 나라, 왕의 원로 꿈꿨던 것. 이걸 그리스도 안 왕의 뜻대로 돌아가면, 왕의 원래 마음대로 돌아가면 수건이 어떻게 된다? 무슨 말이야? 니네들이 자꾸 구원받고 천국 가고 뭔가를 자꾸 수단으로 여겨서 얻으려고만 하면 왕의 뜻과 계획이랑 상관없는 뜻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이야. 니네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니네 선민 사상이 가득 차고 구원을 얻으려고 제사를 지내고 천국 가려고 니네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예수가 나타나면 족족히 죽일 거라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가려져 있어 지금. 못 보는 거야. 성경을 볼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교회를 다닐 때마다 가려져 있어. 니네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 아니야. 왕에게로 돌아서 있는 자세가 아니야. 니네들의 최종 목적이 구원이고 천국 가는 거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 성경 안 보일걸? 뭔 얘기하는지? 성경 전체가 구원에 대한 얘기면 싹 다 너를 구원을 어떻게 시켜줘야 하는지만 너가 줄치고 감동받을 거야. 그리고 괜히 찔리는 거에만 줄칠 거라고 너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야, 성경 읽으면 영생 얻을 것 같아? 너희들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읽니? 라삐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우리가 율법을 낭독하고 배우고 가르칩니다. 야, 그거 책 나에 대한 얘기야.
이 책을 읽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면 안 되지. 그거 아니, 연국 백날 해봐. 그거 안 돼. 성경 나에 대한 얘기인데? 뭔 소리야? 왜 니에 대한 얘기야, 그게?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실천해줘야 되는 실존적인 문제 안에서 내가 이걸 보고 익히고, 읽고, 쌓고 해야 되는 건데, 그 간혹 가다가, 그래, 초림, 오케이. 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하면서 신앙의 열정을 엄청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한테 또 물어. 왜 그렇게 신앙의 열정을 가지세요? 아, 저는 환란 때 휴거 당하려고요. 아, 또 재림을 얘기하면서 지 구원을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또 재림을 얘기하면서 천국 갈 생각만 하고 열심히 나가는구나. 뜨겁게.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는 순간 영생이 가려져. 근데 예수와를 보려고, 예수님을 보려고,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안에 영생이 보일 거야. 수건이 벗겨질 거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졌대요. 교훈이 있고요. 책망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바르게 해야 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 양성, 상속자 계승,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기 위한 후계자 양성 교육 시스템이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모든 어떤 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이게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모든 선한 일을 해야 할 능력. 이게 뭘까? 이게 뭘까? 하나님 나라 다스리는 능력. 복. 오케이. 그럼 내가 성경은 그런 거래. 그럼 성경은 내가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어줘야 되고, 그죠? 하나님 나라 후계자가 되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줘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권, 그 권세권 다시 회복줘야 되고, 그죠? 그게 나타나야 되고, 맞죠? 왜? 성경은 그런 책이라고 얘기하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우리의 형상을 여기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함께 통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이거를 회복하는 것, 성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회복돼야 돼. 근데 성경을 많이 보는데 이게 회복 안 된다. 뭐가 문제가 있겠지. 그치? 그 문제 중에 오늘의 핵심 문제가 뭐였어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성경 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구원을 얻으려고,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하나님 마음을 바꾸려고, 내가 지극정성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서, 아니면 또 내가 많이 알아서 사람들한테 많이 가르쳐서 또 내가 높아지려고, 뭔가 이유 중에 내가 항상 껴있는 거야. 나. 성경을 읽는 이유가 다 나야.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다 나야. 오케이. 에베소서 4장. 난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엄청 나오길 바래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하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만일에 하나가 되어 부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이해하기 쉬우면 또 해석 이상하게 한 거야. 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또. 근데 요거는 그 이야기 이상의 이야기야. 그림을 그려야 돼. 아셨죠? 오늘 지금 이 이야기한 그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거기까지 이르는데 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림까지 이뤄가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있을 것이고, 오케이. 그 속에서 빠지지 말고 우리의 형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 거하라, 알아가라, 너를 내려놓아라, 내 구원을 버려라, 너는 그리스도다. 자,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궁금한 거 없으세요? 나는 이렇게만 설교하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질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오늘 들은 얘기 한번 던져보세요. 이제 어차피 궁금한 것들을 또 나눌 거니까 오늘 이야기 핵심들을 좀 나눠보세요. 뭐였을까요? 성경은 비밀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읽어라.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뭐? 교제함으로 성경을 읽어라. 그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교제하라는 거야? 티키타카? 이렇게? 뭐 그것도 교제의 한 표현이지.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교제의 뭘까? 성령 안에서 교제. 평안에 매는 줄로 교제. 성령 안에서 교제. 성령 안에서 교제. 무슨 뜻일까? 좋아요. 이렇게 어려워하는 거. 찢어지고 있는 거니까 다들. 성령 안에서 교제라 함이 이렇게 나누는 교제도 교제고 연구하는 것도 연구고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게 교제예요? 성령으로 내가 성경을 읽어. 그럼 성경은 다 나에 대한 얘기야? 아니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디에 모여? 가만히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교제 안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가서 삶을 살 때 그냥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나아가는 거지. 나아가서 내가 말씀이 있는 그대로 행하거나 깨달은 대로 움직이거나 뭔가를 해. 그럼 성령 교제가 형성이 돼요, 거기 안에. 오케이. 그러면 그 내가 성령으로 성경을 보고 나의 구원의 포인트로 두지 않고 성령으로 성경을 보고 이것들을 가지고 교제함 가운데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계속 이 말씀들이 초청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읽고 행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내 안에서 성경이 이러한 어떠한 큰 그림으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야지만 비밀들이 열린다는 거지. 성경을 보는 것은 성령의 교제, 우리의 형상,
아주 좋아요. 이런 고민하는 분위기. 생각해야지 이제. 질문도 나와야 되고. 부딪혀야지. 여러분들의 우상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을 텐데. 아시겠죠? 성경의 관점들은 여러 관점들이 있었어요. 역사주의적 관점도 있었고, 구속사적인 관점, 영국사적인 관점, 실존주의적, 영적인, 알레고리적, 사회적, 다 성경을 보는 눈과 안경입니다. 영원한 복음 얘기했고, 하나님은 기독교와 전쟁 중, 하나님은 구원사역과 전쟁 중이다. 구원사역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초림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온통 그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 구원, 자기 살려고, 자기 생존, 초림에 집중하나 재림에 집중하나 뭐든지 자신의 생존과 자기 구원에만 집중 빠져 있는 사람들의 현 실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들의 최종 목적이 구원인가? 교회를 다니는 자의 최종 목적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건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왕이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것을 위함이다. 먼저 그 일에 동참되었다.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어떻게 연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성경은 영원한 그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오케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선교와 전도, 그것을 수단으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것이다. 선교와 전도가 성경의 전체적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아니다. 오케이?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든 성경은 다 예수와를 증거한다. 싹 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싹 다 그리스도 예수와를 가리킨다. 성경 전체가, 신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킴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당신은 수건을 덮은 채 성경을 보게 될 것이다. 성경 전체가 예수와라는 이름은 예수와가 머리가 되고 몸이 교회가 되어지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땅에 있는 왕의 백성들이 통일되어지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 교회, 그리스도의 몸, 세계 나라적으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 이 사람들의 머리는 예수와, 다시 말하면 이 전체가 예수와. 몸을 보고 예수와라 그래, 머리 보고 예수와라 그래. 어떤 사람을 볼 때 몸을 보고 그 사람이라 그래, 머리를 보고 그 사람이라 그래요. 그 사람의 머리를 보고 그 사람이라 그러지. 그러면 교회는 곧 다른 이름으로 뭐예요? 예수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는 한 세 사람은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을 다른 말로 예수와. 교회를 다른 말로 예수와. 성경 전체는 다 예수와를 가리킨다. 그럼 뭐를 봐야 돼요? 한 사람이었던, 이 땅에 오셨던 초림의 아기로 오셨던 예수와, 성경 전체는 예수와를 가리킨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봐라. 죽게로 돌아온 상태에서 성경을 봐라. 거기서 말하는 예수와와 그리스도는 한 사람,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와? 그럼 어떤 예수와?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내딛죠. 그때 뭐와 뭐가 통일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과 땅의 나라와 땅의 왕들,
통일. 그 머리가 누구? 예수와 몸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 이거 전체를 뭐라 그래? 이거 전체를 뭐라 그래? 예수와 유라 됐니? 결아. 네, 됐어요. 그러면 성경 전체는 나를 가리켜서 한 말이야 라고 말할 때 한 사람 아기로 오신 초림 예수와 나를 가리켜서 성경의 10분의 1만 초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10분의 9는 다 묵을 얘기해. 어떤 예수와를 얘기해. 그날에 주의 날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그 마지막의 날에 말세에 종말의 때에 완성된 그날에 다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영원한 나라의 왕이 영원한 나라가 이 세상의 왕과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뜻이었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이 뜻이 망가지면 안 되니 인간을 구원해서 다시 이 뜻으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초림하시는 예수님이 그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초림하신 예수님도 주님의 예언, 약속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니 초림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주된 사역이에요? 그럼 뭐가 하이라이트예요? 클라이막스? 실제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하이 클라이막스가 되겠죠. 그러면 너 성경 다 읽어봐. 근데 이거 모르면 너 성경을 통해서 무슨 영생이 있다 그래. 오케이? 이거를 모르면 성경을 읽어도 영생 없어. 성경 나를 가리켜서 한 말이야. 그럼 그 사람과 나를 가리킨 예수와와 다른 점이 뭐예요? 이거의 핵심이 뭐예요? 이 예수와의 핵심,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핵심, 동일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모르면 성경 속에서 영생 없어. 예수와를 모르면 성경 속에서 영생 못 찾아. 너네 영생 찾으려고 성경 보지? 근데 아버지와 아들 성령 모르면 영생 없고 예수와 모르면 영생 없어. 이거의 핵심 키워드는 십자가. 십자가의 핵심은 죽음. 다른 신들과 전혀 다르게 신이 죽은 거룩. 목숨을 다 바쳐서 살려낸 사랑. 오케이. 부활의 영광. 다시 말하면 니네들이 성경을 보는데 구원을 얻으려고 성경을 본다면 십자가와 반대야. 예수와의 그림과 반대야. 아버지와 아들 성령은 절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 종교 아니야. 서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셔.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셔. 서로 죽어.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와가 죽었어. 예수와의 살과 피를 먹은 너네들이 예수와의 몸이야. 그럼 너네들은? 그럼 구원을 얻은 너네들은 성경을 왜 봐야 돼? 어떻게 봐야 돼?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 교회 왜 다니고 어떻게 다녀야 돼? 너네 뭐야? 예수와를 모르고 하면 다 말짱 꽝이야. 다 죽여 예수와를. 그날에. 오케이? 요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오케이? 가야 돼 우리 이제 7시까지 여기.
자, 2월 달까지 이거 반복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리고 2월 달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나와서 각자 설명해 보세요. 아셨죠? 네. 한결이가 제일 크게 돼서. 성별이 먼저 시킬게요 그러면. 네. 네. 자, 저거 영상 꺼주세요.